지난주에는 제가 요셉을 통하여서 살아난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시대마다 귀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심을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지금 여러분들 일독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나타난 그러한 가정들 가운데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정 사라,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어졌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어졌죠. 사실은 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져서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저들이 축복해 주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저들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태문도 열어주시고 이삭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면은 오늘 100세가 된 할아버지 90세가 된 할머니도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젊은이들이 삼포시대 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포시대란 건 여러분들 아시죠? 연애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출산하지 말고 그 모든 걸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했을 때에 젊은이들을 삼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오포 세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포는 뭘까 보니까 오포는 직장 구하는 일, 또 그리고 또 경력 쌓는 일 그런 것을 포기한 세대가 우리 젊은이들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정신력입니다. 사실은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드니까 미리미리 그냥 포기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고 또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는 청년 도와주는 기금이라든지 많은 것들에 오히려 그것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생각지 못했던 어둠의 그러한 그늘이 전 세계를 덮었을 때에 특별히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러한 어둠의 그러한 절망의 그늘이 덮어 있다면 빨리 우리가 그 모든 걸 깨치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들 가운데 가장 참 실패한 임금, 불쌍한 임금이 누군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선시대에 역사적으로 볼 때에 조선시대에 실패한 임금,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임금이라 얘기하지 않고 군으로 내렸죠. 조선시대에 유명한 악한 군 누구 있었죠? 연산군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전국에다가 방을 띄워가지고 참으로 예쁜 그런 처녀들 모집을 했습니다. 1,300명을 선발해가지고 임금의 그러한 기쁘게 하는 그러한 기쁨조로 만들었어요. 근데 1,300명의 그러한 처녀들을 모집을 해서 훈련을 시키다가 경복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처녀들은 300명으로 그렇게 국한시켰습니다. 300명의 처녀들을 흥청이다 하는 곳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연산군 때의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던 건 바로 저 흥청 때문이다. 그 흥청망청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청, 그래서 흥청망청, 나라를 망하게 하는 청이 흥청이다. 그래서 흥청망청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조선시대에 국한된 이야기라면은 나라를 살렸던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에 그 당시 선조라는 그러한 참 어리석은 임금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조선시대의 최악의 임금인 선조가 일본의 그러한 거짓 뉴스에 거짓 이야기에 일본과의 그러한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 전에 유성룡이 징비록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나라에 10만 대군을 좀 양성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늘 위쪽으로는 또 중국에 또 아래쪽으로는 왜군에게 늘 어림을 당하니까 10만 양성 군대를 그렇게 힘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선조 옆에 있던 간신들이 그건 무슨 소리냐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평화로운데 저희 일본이라는 나라는 특별히 우리의 잽도 안 되는 나라인데 그거 괜히 그냥 엉뚱하게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조 임금이 거기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그저게 약화시키는 그런 임금이 되어지죠. 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또 거짓 뉴스들, 그 스파이들이 선조의 귀에다가 거짓된 정보들을 흘리게 되어졌을 때에 이 선조가 거기에 그냥 흥분해가지고 자기네 그런 수군, 조선 수군에다가 명해가지고 이순신 장군한테 명령해가지고 지금 왜군이 지금 약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수군 동원해가지고 전쟁이 나가면 이길 것이다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한테 나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 선조 임금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지 않으니까 임금의 명예에 불순종했다 가지고 하옥을 시키고 이순신 그 관직을 박탈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어지죠. 그때에 원균이라는 그러한 장군이 그 일본하고 싸우러 나갔다가 이 원군이 타고 있던 그 배뿐만 아니라 그 많은 배들이 아주 7,000량 해전에서 그 우리나라 조선 수군이 괴멸되어집니다. 완전히 박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선조 임금이 완전 기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런 처지에 있었을 때에 이순신을 다시 불러오게 되어지죠. 이순신 장군, 아무래도 당신뿐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좀 살려달라고, 조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배에 있는 것을 조사를 하게 되어졌을 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에게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선조 임금이 이렇게, 아니 12척 배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자기를 믿어달라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어진데 그 유명한 명량해전에서 12척의 조선 수군의 배하고 이순신 장군의 배하고 왜군 133척의 배하고 큰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왜군의 그 배 31척이 이순신 장군의 배에 괴멸되어지고 왜군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순신 장군은 23번 전투를 벌였는데 23전 23승의 그러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대단한 그러한 정과를 올리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러한 그 승전보는 오늘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 후손들에게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추앙하는 것들이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충무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충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에 용기가 있는 그러한 장군이다 해서 충무 이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충청도의 충무, 지금은 통영이 되어졌죠, 그렇죠? 통영군하고 합쳐져 가지고 지금 통영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충무시. 그런데 사실은 이순신 장군의 고향이 저 경상도 충무도 아니고 충청도 예산 그쪽 지역도 아니고 충무의 그런 태어난 곳은 서울의 충무로입니다. 서울의 충무라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순신 장군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알아야 될 게 뭐냐, 야, 그 시대의 역사적인, 야,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구나. 우리 이순신 장군만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가졌던 용기를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용기, 오늘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전하는 그러한 비전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거 밥상을 다 차려놓고 숟가락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완전히 조선 수군이 괴멸되어졌을 때에 전쟁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12척의 배뿐만 아니라 참 지략을 가지고 그 이순신 장군이 큰 승리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3포 시대다 5포 세대다 이야기하는 이 세대,
코로나19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고통과 어두움 속에 있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오늘 신앙의 불을 붙이고 믿음의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내가 비록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고 내가 비록 억울하게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바로 앞에 세우고 그 바로 앞에서 요셉이 큰 지혜를 이야기했을 때에 7년의 풍년의 때뿐만 아니라 7년의 흉년의 때를 잘 넘겨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의 구세주와 같은 그런 민족이 되어졌죠. 이집트에서 요셉의 그 세대, 요셉이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살아난 날 동안에 사실은 이집트의 백성들은 요셉을 구세주라고 믿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가지고 요셉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그 애굽의 왕이 바로가 왜 요셉의 그러한 민족을 괴롭혔느냐?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번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저 요셉의 그 후손들 사실은 왔을 때는 몇 명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몇십만이 되어지고 몇백만이 되어지는 것에 애굽 왕 바로가 겁을 내게 되어집니다. 저들이 혹시 우리나라를 반역하면 어떻게 되지? 쓸데없는 걱정을 한 이 바로가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일까, 망하게 할까? 그래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로가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그러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참으로 벽돌 굽는 일, 농사 짓는 일, 험한 일들에 강제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헛된 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쟤네들은 이 정도 하시면 다 망할 터인데 망하지 않고 계속 저렇게 잘 되어진 이유가 뭘까? 어느 날 바로가 고민하다가 오늘 히브리인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그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들 낳는다고 갈 터인데 내가 명령하는 것 임금의 명령이야, 바로의 명령이야. 듣지 않으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은 그 히브리 여인들이 자식을 낳을 때에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아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이 산파들이 가가지고 여인들의 그 자신하는 걸 도와주러 가는데 도와주러 가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왕은요 있을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되지도 못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산파들이 고민을 하는데 어떤 산파들은 임금의 명령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어떤 산파들은 임금의 명령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그 여인들을 살리는 것이고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임금의 명령을 불순종하는데 사실은 그 산파들의 마음에는 임금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산파들이 생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네들이 살리고 죽는 건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낳으면 아들을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에 바로 모세라는 아이가 있었던 거죠. 모세는 노예 신분인 그러한 유대인의 부모 밑에서 출생하였죠. 노예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가지고 산파들이 아들들 다 죽이려 하는 가운데도 이 모세는 3개월 동안 사실은 숨어가지고 참으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00일쯤 되다 보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 모세의 어머니가 할 수 없이 갈대상자에 뛰어 강물에 모세를 떠나보내게 되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세를 발견한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됐을 때 이 공주가
분명히 유대의 그런 아이인 줄 알면서 이 아이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참 희한하죠? 바로는 이 히브리 아들들이면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살리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양아들로 입적시켜가지고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모세가 애굽의 그런 왕궁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참으로 모든 일들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모세의 흐르는 피는 유대인의 피잖아요. 어느 날 이제 나이가 40살 되었을 때에 자기 민족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생각하다가 어떤 행한 일이 그 사람을 죽이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일 때문에 모세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을 지내되는 그러한, 그리고 모세가 오늘 출애굽기 우리 3장을 봤을 때에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이 되어지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람을 쳐 죽였을 때 나이가 40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모세를 찾았을 때 나이가 80입니다. 80의 노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내산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시고 만나 주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가 때가 되었을 때 저를 부르시고 바로왕 앞에다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셉이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이 되어져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부르시고 찾으시고 만나주신다. 우리 수미, 예빈이, 현서, 현규 우리 따라서 해보자. 너희들만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주시고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찾으셨어요. 저를 만나주셨어요.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140년 전 조선시대의 말기에 그 얼마나 참으로 헐벗고 굶주린 민족이었는가. 여러분들 100년 전의 사진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선조들 조상들이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 저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보다도 더 이상한 그런 모습의 우리 선조들의 모습들,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한번 보세요. 100년 전에 130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선조들의 모습이 어떻는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조선 땅 절망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절망의 땅에 복음을 심어주기를 원했던 그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심어줬던 그 140년의 역사 속에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았고 대한민국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오늘 그 전에 이미 젊은이들은 3포다 5포다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출산을 포기해야 되는 세대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그 젊은이들 마음속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삶에 대한 용기라든지 비전이 없으면은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찾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나간 조선시대 역사를 잠깐 이야기했어요.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찾고 싶은 사람인가? 부르고 싶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눈물 많은 세월을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의 그 사막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어져서 모세를 부르시고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그거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면 그것은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그런 것에 변명에 우리 모두가 다 상황이 이러니까 다 이렇다. 그런데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난세 속에서 영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조라는 최악의 임금이 있었지만은 그 시대 속에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영웅이 만들어지는데, 그 영웅을 만드는 것은 이순신의 그 마음, 용기다 이 말이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2척의 배가 있다.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지만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더 많은 배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임금이 찾으면 나가서 내 목숨 내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것 어렵습니다. 직장생활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 배신 나오고 저 사람에게 손해를 보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 우리의 참 답답한 사회 속에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를 보면은 그렇죠. 또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요새 그 한 주간 동안 이야기했던 정인 아이, 그 아이의 그 양부모가 어떤 아이인가? 여러분, 참으로 목사님 입장에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 사건의 그 부모들이, 그 부모의 부모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한때는 저도 참으로 사모하는 학교 있지만은 저 포항에 있는 무슨 대학 거기 출신들이고, 어떤 대학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스펙을 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슴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있을도록 내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 것인가?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은 여러분, 스펙, 귀한 스펙 안 쌓아도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낮에는 뜨거움 속에, 밤에는 추위 속에, 여러분 애굽의 왕자였던 그 모든 거 다 벗어버리고 40년 동안 양을 치는 가운데에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가살이하면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남자로서 내가 과거에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처가살이하는 모세의 그 모습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한심해 보이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한심한 자신의 모습에 모세가 혹시 기죽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셔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어떤 자리에 그것 때문에 연연해서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 때문에 비교를 당하고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삶에 나는 이제 도무지 소망이 없어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의 스타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스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비록 목자의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부르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여러분 모세에 있었던 모든 과거에 있었던 세상적인 그러한 영광, 세상적인 모든 스펙,
4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되었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에는 기술이 중요하고,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에 저와 우리들의 앞에 세대는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것, 그런 세상적인 경력 스펙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왕년에는, 나 때에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살았지만은 지금 2021년의 시대는 과거의 그런 삶의 그것과는 지금 전혀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옛날의 삶의 그런 문화의 형태 속에서, 신앙의 형태 속에서만 살아가는가? 오늘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흔드는 사건들,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신앙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19 때문에 흔드는 일들, 교회가 지금 1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찬바람만 불어도 감기 걸립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세상에서 뉴스 가운데에 어떤 좋지 못한 소식이 나오면은 금방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손해보는 후회가 되어지는 일도 있고, 오늘 부정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어오면은 아유, 나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그래, 저 사람들 보니까 유명한 훌륭한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 에이그 그래 예수 믿어봐야 뭐 하나 뭐 필요 없다는 생각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놓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유행 잘 따라가잖아요. 어떤 것은 전 국민이 좋아하고 어떤 것 싫어하면 전 국민이 싫어하는 것. 이상하게 이 대한민국은 말이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텔레비에서 뭐 좋다고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동의난다고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은 어떤 여성분들이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를 예쁘게 하고 왔는데, 그 머리를 보고 어떤 사람이 야, 너 머리가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머리 예쁘게 하고 왔다가도 괜히 죄진 것처럼 말이죠. 어휴, 사람들이 머리 이상하다고 얘기하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다른 사람의 말에 오늘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선교를 갔다가 그곳에서 현지에서 참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저 분당에 있는 암흑의 교회가, 암흑의 목사님이 얼마나 눈총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그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니까 가지 마세요, 여행하지 마세요, 선교사 보내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 선교사님을 파송해가지고 어림을 당해가지고 그분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첫째는 아이고 그 선교사님 너무 불쌍하다, 그 선교사님과 그 교회에 눈물 짓고 기도했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또 한 부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기 별로 무관심,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 때문에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우리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대면 예배 드린다, 1년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심이 뭐냐, 그것을 강조하면서 어느 교회는 대면 예배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폐쇄가 되어지고요. 그러면 또 그런 거 가지고 오늘 어떤 분들은 정부의 시책에 왜 교회가 왜 따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정부의 시책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개인의 자유가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 무슨 자유 많이 있는데, 그래 정부가 어떤 걸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잘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만 나면은 한국 교회에서 뭐 간염병이 시작되어졌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1시간 잠깐 예배드리러 가는데 누구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밖에서 확진 그런 무증세로 왔던 사람이 무슨 증상이 나타나면은 지난주에 동선을 조사해 보니까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감염됐다고.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어떤 여건들이 생기게 되어지면은요, 오늘 금방 거기에 동화되어지는 일.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 목사님들마다 지금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은 코로나19 때문에 맨 처음에 20%가 감소되어질 것이다, 30%가 감소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절반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 안 하는 습관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 연세가 드신 분들, 제가 우리 교회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 교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사실은 한 30% 되십니다. 제가 보기엔 인터넷 못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젊은이들이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리느냐?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지금 보시는 분 몇 분 계시지만은 더 많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고 믿음으로 드렸던 헌신, 시간도 헌신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11조 드렸던 분들 교회 안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진 상태에 있는 것들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사는 거예요. 과거에 어려웠을 때 조선시대에, 일제 탄압의 시대에, 6.25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그 시대에 그래도 살아있던 것은 기독교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살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교회 성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직장으로 바로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그곳에 있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얼마나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난세 속에서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시내산, 오늘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 사막 가운데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일상적인 생활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시고 사막의 가시에 오늘 상처 있고 얼굴이 참 그을린 상태에서 거친 손과 발을 가지고 있는 양치는 목자 모세를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서 나와 있는 모세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기름때가 묻어 있고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먼지투성이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땅에 있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고요, 오늘도 교회가 이곳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오늘도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교회는 기도 드리는 장소예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곳에서 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피값 주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당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3포 시대, 5포 세대 속에 있는 우리들의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끄집어내가지고 주님, 내 심령을 고쳐주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은혜를 삼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에 그 기도가 있었기에 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에 모이는 이 모임을 더 축복하셔서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오늘 거친 그러한 손, 하나님께서 먼지 묻어 있는 옷, 그 입어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오늘도 내 삶이 깨끗하지 못해서 하나님 참으로 창피합니다. 외적으로 사람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내가 혹시 내 삶의 현장에서 단장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여 살면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난 곳은 양무리를 끌고 다녔던 사막 광야 한 곳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예배의 표시로 오늘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발을 감싸고 있는 그 모든 신 벗어버림으로 하나님의 벌거숭이 모습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의 모습 이대로 이 모습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것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추고 있는 것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벌거숭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아시죠? 주님께서 내 삶을 다 아시죠? 내 연약함을 다 아시죠? 내 무능함을 다 아시죠?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드리우니 천부저 의지 없어서 내가 주 앞에 나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거룩한 장소에서 기도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질 때에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모세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타지 않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삼포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2021년 내가 난세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이순신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오늘 이 땅에, 오늘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내 심령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장의 모습이 초라하고 설급해 보여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예수의 향기를 더 풍기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따라서 합시다. 내 백성,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길 원하시는 그 꿈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 한 가지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은혜를 맛본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을 때에 철야기도 하고요, 금식기도 하고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 은혜의 때가 다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고 계시는 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때가 되니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살아난 어떤 다른 이야기고 그 다음 주에는 살아난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1월 이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요셉의 비전이 살아나야 될 것이고 오늘 이 민족이 살아나야 될 것이고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군대가 살아나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군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여 주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불평했나요? 원망했나요? 과거에 40년 전에 살해했던 것에 또 살인죄를 졌나요? 40년 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 때를 기다리면서 모세는 40년 사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때는 자기를 죽이는 장소입니다. 광야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죄악의 어둠 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만나 주실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들의 외형적인 것들에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 성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들어서 겨자씨만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이 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삭을 낳게 해주었듯이 요셉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듯이 오늘 나이 80에 되어져서 모든 것이 다 죽었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모세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애굽에 살고 있는 저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살려내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불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소멸되지 않는 백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고통 속에서 내 삶에 서글프고 초라하고 외로운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거 아니에요. 버려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는 저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더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은 저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유대인 같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오늘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위정자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피가 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시고 만나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오늘 이 민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오늘도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죽은 백성이 아니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오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찾으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오늘도 이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